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으로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심오한 말. 우리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끝이다. 끝으로 마지막이다. 잘 들어봐라. 이 뜻은 뭐냐면 이제까지 쭉 이야기 왔는데 끝이다. 끝으로 마지막이다. 잘 들어봐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진짜 억수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인데 지금까지 모든 말은 이것이었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야. 구원받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끝으로.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만큼 잘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가 하면 소리도 작아진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잘 들어보십시다. 예. 성도의 삶은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 그리스도의 삶에는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했어요. 이기려면 뭐냐? 싸워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려면 싸워야 된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지구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 전체가 전쟁터였어요. 계속 전쟁을 치렀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체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신체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늘 싸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 안에서도 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면 누구와 싸워야 되냐?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편안하고 싶은 본능과 싸워야 돼요. 지적 탐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싸웁니까? 부도덕과 싸워야 돼요. 부도덕과. 책상에 앉아서 도덕경을 읽고요, 도덕책을 보면서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험 점수는 올릴 수 있지만 이 사람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부도덕과 싸워야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육체, 지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은 다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 싸움 없이는 영적 사람이 될 수 없다. 영적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풍조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영적 사람이 되려면 세상 풍조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영적으로 싸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번영신학이 독보선처럼 번져져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기독교 복음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대가로 나에게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이런 축복들이 와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맞죠?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삭제해버립니다. 한쪽만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고백들이 하면 내 저정이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고백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 하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신이시여 내 요구만을 들어주십시오. 내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남아있어요. 이런 가짜 신앙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우리가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서 거룩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본질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 치열한 싸움이 없는 기독교,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아주 악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싸움하기 전에, 전쟁터 나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봐래, 그것이죠. 싸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기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 사람은 잘 해줘야 할 대상이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람은 잘 해줘야 할 대상이다. 근데요,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대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합니다. 집요하게 분리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10절의 권면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너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 다음에 군기가 빠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군인이 군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기가 떨어지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무기, 군기, 사기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겉면의 말씀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는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이 말씀이 강건하여지고요. 바울의 영적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기는 주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많아요.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들이 너무 많아요. 중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누구인데 받아야 되나? 주 안에서 중공검사를 받아야 정확해요.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면 주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주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실공사다. 주 안에서 우리가 중건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강건하여지고 참 중요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라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나를 보면 기가 삽니다. 사기가 끌어오게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보시면 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이,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안에 있으면 능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능히 이긴다. 싸움의 기술에는 주 안에 있으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돈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돈에서 자유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함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품 옷을 입어라. 명품 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 이 명품 옷은 뭘까?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옷을 입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짝퉁 명품을 구별할 때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비가 올 때 명품을 가슴에 품으면 어때요? 짝퉁이에요? 명품이에요? 예, 딩동댕. 그 다음에 비 맞는다고 우산 삼아서 그냥 머리에 이고 막 가면 그 명품 가방일까요? 짝퉁 가방일까요? 짝퉁. 잘 맞췄어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품을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을 어쩌면 이 잣대로 구분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비바람이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가치 없이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면 이분은 짝퉁 그리스도인가요? 명품 그리스도인가요? 품지 않는데 짝퉁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힘든 일이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더욱더 예수님을 품으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명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배웠어요. 진짜 명품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은 자는 어떻게 표현하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신분으로 나타내고 옳은 행실로도 나타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잖아요.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보다 남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옷이 괜찮은 것인지 별로인 건지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6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특별한 옷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2번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옷에 대해서 잘 인지해라. 그런 표현인데요. 이 전신갑주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뭐죠?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하나님의
그 마크가 찍힌 게 명품이라는 겁니다. 이 갑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흥재의 전신갑주, 이건 명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크가 지켜야 돼. Made in Kingdom of God, 이 마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명품 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일어섬도 다 아시잖아요. 연약함도 못난감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강함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옷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내 삶에 치열한 전쟁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신음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부상병처럼 살아가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방어형 무기와 1가지의 공격형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신갑주가 안 돼요. 반신갑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옷을 다 입어라. 근데 거기서 하나 빠지면 마귀가 불화살처럼 와서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에서 여기가 약하면, 강하면 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도 내려오고. 그러면 가슴을 영적으로 마음이잖아요. 마음. 가슴을 건드려서 마음을 쏘고 정서를 쏘아서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낙심과 우울함과 불안의 연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마귀에게 불화살을 얻어맞은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마크가 찍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다는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바울은 허리띠에 별명을 붙여주는데 어떤 별명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시중에 파는 허리띠가 아니다. 이 명품의 이름은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는 우리 대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허리띠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거짓질을 자꾸 집요하게 집어였습니다. 시대, 문화, 지식, 이 가치관들 교묘하게 교활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몰라요? 마귀는요, 새빨간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99%, 한 98% 정도 맞는 말 하고요, 1% 정도, 2% 정도 틀린 말 해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잘 안 나니까 1% 정도 이야기 딱 하고, 그럼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거짓말 하면. 그래서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페트병 있다. 페트병에. 여기 99% 물이 담겨 있어요. 1% 여기 청산가리를 넣어서 제가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요. 여기에 사마귀가 있었거든요. 사마귀. 알죠? 사마귀가 있어서 우리 체육 선생님이 진짜 사마귀, 살아있는 사마귀를 막 뜯어먹으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근데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아닌 것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아닌데도 그럴듯하게 마귀가 교묘하게 1% 만만하니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가정에서 썩고 있는 거짓말 하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 여기 연세 드시면 오래 살아보셔서 다 아실 건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처럼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순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요, 결혼 생활은 본래 순탄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라 원래 순탄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 깎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깎여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면 좋겠지만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도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참다운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람 있죠? 나 정말 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내 모습도 깎여가게. 지금은요, 이렇게 됐다가 많이 깎여서 이제 한 반쯤은 좀 둥그러졌는 것 같아. 이제 점점 인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으로 깨닫고 점점 깎이고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 결혼의 본질이다. 자,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의 징그러운 자아를 깨트리려고 처음에 형 에서를 만나게 했습니다. 에서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죽은 채 야곱은 형 에서 꾹 눌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냐면 에서를 보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안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외삼촌 라반을 옆에 붙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청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 더 강력한 자기 중심성을 강한 에서와 라반을 붙여놓습니다. 이 두 사람 에서와 라반을 야곱에게 보내서 자신을 깎이고 또 깎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묵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인생에 있어서 선교지에 있어서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서와 라반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깨닫고 깎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천사들만 만나면 편하지만요, 힘든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만나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래야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강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천적도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힘든 사람도 만나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적만 만나면 안 돼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천사도 만나고 천적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균형 있게 만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명품 옷을 입고 만나야 돼요. 바울은 진리라는 허리띠를 띠고 말씀이라는 허리띠를 띠고 악한 영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여도 고통스럽게 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에 나가면서 힘차게 외쳤잖아요. 거인에게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이것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이 갑옷이 너를 지켜준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틀렸단 말이야. 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띤 모습이잖아요. 이런 갑옷을 입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크가 막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대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고 진리에 붙들림 받은 우리 대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